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내려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내려갑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3절을 우리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려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에도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자,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태도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이 있다면 아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겠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북 전쟁이라는 거대한 절망의 파도 앞에 섰었을 때에 전세가 불리해지고 사방에서 비난의 소리가 들릴 때에 참모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항해사는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침판을 보는 것처럼 내게 나침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젠 인간의 계산과 상식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야이로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침판 삼아 어디에 머무르느냐? 주님께 머무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의 믿음의 태도가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이로는 어떤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서 바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야이로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냐면 믿음을 흔드는 소리를 멀리하는 태도를 야이로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흔드는 소리가 있거든. 그거 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통곡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통곡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 집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우셨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잔다라고 얘기하니 사람들이 웃을 수밖에요. 그런 웃는 사람들을 예수님은요, 소란을 비우고 비웃는 사람들을 그 집에서 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날 개구리들이 높은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경주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구경하던 개구리들이 막 탑 꼭대기에 올라가는 개구리를 보고 막 부정적인 소리를 뱉는 것이었어요. 너무 높다. 이젠 그만 올라가. 더 이상 올라갔다가는 떨어져. 너희들은 저 꼭대기까지 못 가. 떨어진다니까. 포기하라니까. 개구리들이 개굴 그리면서 막 탑 꼭대기에 올라가는 개구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비웃으며 그만 올라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많은 개구리들이 중도에서 포기를 했는데 단 한 마리 개구리만큼 꼭대기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개구리들이 저 개구리는 곧 떨어져 죽을 거야.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개구리가 끝까지 그 탑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개구리는 어떤 개구리였느냐? 청각 장애가 있는 개구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구리들은 포기하라고 외칠 때에 그 개구리는 자기를 향하여서 응원하고 박수치고 자기를 향하여서 응원한 줄 알고 그 개구리는 끝까지 힘을 다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비웃는 무리들을 내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려면 세상에 불신 섞인 비웃음의 길을 닫는 거룩한 기머거리기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흔드는 소리를 멀리하는 이 야이로의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주변의 부정적인 소음을 차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소리, 비웃는 환경, 거기 속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오직 믿음의 핵심의 가치만을 듣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로 통하여 승리의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의 전개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은요, 소위 말하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샌드위치 구조입니까? 처음에는 야이로의 이야기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까?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21절부터 해당 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시작되더니 갑자기 25절부터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또 35절로 접어들어서는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매달릴 때에 그때 12년 동안 혈류증 때문에 고생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의 혈류증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순간에 그 여인은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반대로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 좀 보십시오. 더욱더 답답하고 더욱더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빨리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12의 혈류증 여인의 이것이 끼어들어다가 갑자기 시선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들어서 그 와중에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해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분통했을까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빨리 데리고 와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기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나의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의 기도를 빨리 들어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도 교회에서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새벽 기도를 정말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고 통 봉사도 안 오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먼저 응답받고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좀 어긋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더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떤 감정이 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은 자신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해당장이 이러한 감정이 쌓일 만한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해당장이 누굽니까? 해당장은 유대 해당의 책임자로서 예배와 율법 낭독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해당의 질서와 운영을 맡은 종교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지역사회는 존경과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 봐도 이름 없는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보다도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바로 그런 해당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옷자락 하나 잡은 여인에게 치유의 역사를 내리시고 동시에 자기 딸은 죽게 만드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시험될 일이냐는 거예요. 이런 기분을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주님에게 등을 돌려요. 그리고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습게 보았다고, 교인들이 자기를 우습게 보았다고, 교회가 자기를 우습게 보았다고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때의 회당장은 믿음을 흔드는 소리를 멀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35절 하반절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말하면 자기 감정이 폭발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를 멀리했어요. 왜? 나는 끝까지 주님의 곁에 머물고 있으면 주님의 발걸음이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5장 40절 소두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또 뭐라고 또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조차까지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까지, 비웃는 모습까지 회당장은 멀리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생각해 보면, 충분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납득이 갈 만한 일입니다.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 이러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비웃을 만하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리는 현실적이라도, 그 말은 현실적이라도 믿음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해당장은요, 야이로는 들어야 할 말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잔다고 그러면 그 잔다라는 말만 들은 거예요.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 사람들의 조롱 소리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잔다고 그러면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해당장은 세상의 소리는 멀리하고 주님이 잔다라고 하면 그 말만 기울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소리만 듣고 세상의 소리를 멀리 하려고 하면 우리 주님은요, 그거 교통정리해 줘요. 믿음의 소리만 듣고 가려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환경은 또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웃고 조롱거리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교통정리해 줬어요. 밖으로 다 내보냈어요. 자, 여러분 40절을 보십시오. 이 40절 하반절의 말씀을 여러분 놓치시기 맞으시길 바랍니다. 40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반절에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랬어요. 자, 목사님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흔드는 소리는요, 꼭 악한 말일 필요는 없어요. 어떤 말이냐? 때로는요, 믿음을 흔드는 소리는 경험에서 나오는 말, 이것도 믿음을 흔들 수도 있어요. 상식적인 말, 이것도 내 마음의 믿음을 흔들어 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걱정 섞인 말, 이것도 내 마음을 흔들어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지는 순간 내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결단하라는 겁니다. 환경을 정리하고 사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결단. 예수님이 불신의 소리를 밖에 내보내셨을 때에 그 공간은, 우리 아멘할 준비됐을까요? 더 이상 통곡의 집이 아니라 살아나는 기적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요, 때로는 고리두기도 필요하고, 믿음은 때로는 정리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흔드는 소리를 멀리할 때에 주님의 말씀이 역사할 자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멀리하고 내 마음을 흔드는 믿음의 소리를 멀리하고 기적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또 말씀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기대를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기대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2026년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기도의 제목,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기적의 순간이지만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믿음의 본질,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죽은 아이의 상태를 고려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순종할 이유도 반응할 근거도 없어요. 그러나 기적은 설명이 아니라 순종의 반응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한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해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실 때 그 아이의 손은 어떤 손이었습니까? 힘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이의 반응도 없는 손, 차가운 손, 생명이 떠나가 버린 손이었지만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오늘 4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믿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손이 아니라 주님에게 손을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예수님께 손을 맡겼더니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께 손을 맡겼더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42절 소도를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42절 소도를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어떠니? 걸으니 그랬어요. 설명은 없어도 조건은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여 기대를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것이 뭘까요? 성도는요, 기대가 떠나가면 살 수 없는 것이 성도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대를 떠나가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불행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기대를 준 거예요. 기대. 천국의 기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기대. 우리는 이 기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기대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있으면 자리가 안정이 되고 내가 안정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대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이 올해 한 해 2026년의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다. 올해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것입니다. 기대하고 2016년을 기대의 한 해로 소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기적 이후에도 이어지는 믿음의 태도 좀 보세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4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참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43절 하반절에 보면 소녀에게 뭘 주라고요?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순간이라고 하면 감격과 환호가 울려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와, 나팔도 불어도 시원찮을 일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흥분보다도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흥분보다도 감동보다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돌봄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리지 마라 해놓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우리가 믿음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마지막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태도는 기적의 순간에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기적 이후에 우리 일상생활에도 변함없이 순종하며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요, 우리 한번 다시 합시다. 기적을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큰 소리로 봐요, 신앙의 출발점으로 보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으로 여러분 출발을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기적이 더 보이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기적 가운데에 아멘, 아멘, 아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기적, 믿으면 믿을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대신하지 않고 믿음은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살았으니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젠 그 은혜를 삶으로 책임져라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놀람에서 끝나지 않고 돌봄과 섬김으로 이어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을 받은 후에도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되고, 응답을 받은 후에도, 회복된 후에도 말씀과 순종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으면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집에 가서 약을 꾸준히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습관도 잘 지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치유는 병원에서 일어났지만 건강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이냐?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삶의 패턴을 통해서 건강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 이후의 믿음은 뭘로 나타나는 것이냐?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순종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에 그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 뒤에 흥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소녀에게 뭘 주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어요.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기적 이후에 우리의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 이걸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압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한 해도 이 기적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첫 번째, 믿음을 흔드는 소리를 멀리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시작. 믿음을 흔드는 소리를 멀리합시다. 자, 또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여 기대를 포기하지 맙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대를 포기하지 맙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해봐요. 기적 이후에도 믿음을 이어갑시다. 시작. 기적 이후에도 믿음을 이어가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우리 성도들이 2026년에도 믿음을 흔드는 소리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기대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적 이후에도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올해 한 해 축복을 담는 2026년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